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짓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나 좋아하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또 이 말씀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말씀을 설교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또 수많은 설교를 또 들으시고 또 많이 또 읽고 묵상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어떤 포인트를 또 두고서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과연 어디에 또 초점을 맞춰야 될지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먼저 보게 되면 마지막 결론을 짓는 부분이죠. 여기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앞에 언급된 믿음, 소망, 사랑이 늘 있다라는 거죠. 믿음 생활 또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에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되고 또 이것만큼은 나타나고 드러내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고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부작용이 또 어떠한 정말 그 아픔과 그 현실들이 드러나게 되는지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의 핵심은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는 상태가 정말 얼마나 공황을 만들고 있고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소음과 같다 해서 여기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그냥 소음이라는 거예요. 듣기 싫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도무지 있고 싶지 않는 피하고 싶은 어떤 그런 곳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빼기 사랑 그리고 주님 빼기 사랑 그러면은 소위 수학 공식에서 제로 아무것도 아닌 nothing 돼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3절 말씀 보면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 나에게서 사랑이 빠지면은 그건 제로 더 이상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나와 교회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꼭 있어야 될 것은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4절부터는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해주고 있고 또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랑이 없는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다시 한번 좀 길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12절에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어떤 표현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먼저 살펴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되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거울과 완전 다르기 때문에 희미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요즘 거울을 보면은 너무나 잘 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내 얼굴에 기미, 잡티 뭐 이런 것 있는 것들도 다 보이고 또 화장이 잘못된 것도 보이고 또 헤어스타일이 뭐 흐트러진 것도 다 보이고 그래서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거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에 이 거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청동거울이나 구리거울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보면은 이게 딱 보면은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이는 그런 거울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정말 주님께서 그 사랑을 알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있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그때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알게 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시간에는 딱 한 절을 통해서 조금은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먼저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사랑의 속성,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네 가지를 언급을 해줍니다. 그 네 가지는 참는 것, 믿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견디는 것. 근데 여기에 믿는 것, 바라는 것은 13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처럼 믿음, 소망으로서 대체될 수 있죠.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라는 것은 이 세 개를 하나로 응축하면은 그건 결국은 뭐가 된다? 그것 또한 사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이 존재하게 하는 것도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나타내는 우리의 반응,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할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사랑과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소망하는 것들을 주님께 아뢰는 그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요구하듯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라고 말한다면 여기 보면은 믿고 바라는 것, 믿음, 소망은 결국은 사랑의 한 속성 가운데 다르게 표현하는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다면 결국은 이 마지막 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라는 것은 사랑의 응축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가장 큰 속성, 이 사랑을 우리는 가장 최고로 꼽아야 된다. 결국은 세 개가 응축되면은 결국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여기서 보면은 제일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에 나타나는 것을 또 보게 되면은 참는다, 견딘다.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겠죠. 사랑은 끊임없이 참는 것이고 견디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낳고 자녀들이 장성하면서 속을 썩일 때도 있고 썩이지 않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 자녀의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참고 견디나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이 모든 속성들을 다 언급을 할 때에 이 7절에 언급되는 것, 참는 것, 믿는 것, 바라는 것, 견디는 것, 이 네 가지는 정말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과연 어떠한 사랑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모양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으세요. 길이 참으시죠.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고 계시죠. 한없이 참으십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화를 내지 아니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를 믿으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예정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그리고 또 그 믿음 가운데 행할 것을 그리고 바라고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또 소망하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자라나서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일꾼으로 커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견딘다라는 것은 정말 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내려놓으시고 정말 이 아픈 그 마음을 부여잡으면서까지도 이 교회가 온전히 자라기를 또 우리가 온전히 서가기를 그 모든 우리의 질고를 다
지시면서 견뎌내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7절에 나타난 이 사랑의 속성은 우리가 그런 속성을 나타내야 된다,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이미 다 보여주고 나타내었다. 이 사랑을 가지고 너희가 힘을 다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랑의 이 속성이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속성, 참고, 믿고, 바라고, 또 견디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또 그 사랑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고 또 믿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오늘도 체험하고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또 나누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